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TV 김유선입니다. 오늘 성경개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들어가기 앞서 성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성경은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봄에 따라 기본적인 스토리라인만 취하고 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눈 말과 같이 시작, 그리고 기원, 질서, 첫째, 가장 중요한 이런 단어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살펴보며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로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요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생명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 구조,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알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창조와 언약이라는 단어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 언약 계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원역사를 보면서 스토리라인을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스토리라인 속에 이시이신 하나님이 이시아인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창조와 언약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 6일간의 창조가 전부가 아니라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진정한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진정한 창조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가 개벽하면서 역사하는 천지 창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지 창조를 우리 각 인생이 경험해야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봤더니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여십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길을 여시면서 대표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 중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은혜를 통해 의인이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의인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언약 계승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언약 계승자 4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언약 계승자들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했던 그 장소, 그가 살았던 그런 환경, 상황, 형편,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지시하시죠.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선진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인생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2가지 언약이 나오죠. 하나는 횃불 언약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할례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 실패함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몸에 새겨주는 언약인 할례 언약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승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가 언약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이야기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주신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걸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는 사건, 바로 언약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언약 계승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언약 계승자를 다음을 누가 이어갑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이어갑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연합에 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더니 어떤 연합입니까?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다 의도를 갖고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씨가 이시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여자와 같이 보호가 필요하고 은혜로 연합해야 될 대상인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 연합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연합하면서 이끌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일대기를 보면서 마지막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한 부분은 무엇이냐? 우물분쟁 사건을 통해 맹세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맹세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투영된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이루시면서 누구에게 맹세하십니까? 이삭에게 맹세하면서 이끌어가는 바로 우리의 이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언약 계승자로 아름다운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은 누가 그것을 계승합니까? 그의 아들 야곱이 계승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삶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삭과 비슷하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찾음과 만남이라고 하는 두 부분의 이야기로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찾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형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박해받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축복할 때 그 축복권까지 가로챔에 따라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계속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형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가 선택하게 되어진 게 뭐냐면, 아내를 만나고자 하란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를 만나고자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해놓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가 열정을 갖고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죠, 거기서 또 피해서 자신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라반 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은 이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 결국에 야곱이 그의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 결국에 야곱의 일대기에게 이뤄지게 되는데, 그가 거부가 되어진 이후에 고향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원수, 자기의 형을 만나게 되죠. 그 형을 만나게 됨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도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가 자기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찾는 중에 누굴 만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야곱이 누구를 찾으러 가면서 펼쳐졌던 인생입니까? 이샤를 찾아가면서 펼쳐졌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통해 사실은 누가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결국에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냐면 요셉이라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요셉이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 야곱 족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야곱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결국에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먼저 고난당하고 그가 먼저 괴로움을 당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죽어야 될 누가 살게 되어집니까? 야곱 족속이 대흉년의 사건을 맞이하며 그들 또한 죽게 되어졌어야 되는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형들이 누굴 팔았었습니까? 누굴 팔았었죠? 요셉을 파는 그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요셉을 팔면서 자기 이기심과 또 증오로 불탔던 그런 가족의 모습을 서로가 처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요셉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형들도 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그들이 상봉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시작과 함께 사실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일대기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셉을 통해 보이셨던 게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하심이 계속되어지면서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시고 보셨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까지 다 준비하면서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라, 자신의 해고를 메고 가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스토리라인, 흥미로운 이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창세기를 함께 보면서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시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진정한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